하겠습니다. 행복문을 여는 열쇠, 감사.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정해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날마다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꼭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면 절름발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신앙생활에 또 필요한 것이 감사다. 사회학자들이 분석했대요. 1950년대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몇 가지인가. 근데 그 당시 1950년대는 72가지가 필요했대요. 절대 필수품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이 넘고 꼭 필요한 물품도 50가지가 넘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어요? 세탁기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애가 많아서 그런지 건조기를 저희가 넷째 아이 갖고 나서 제가 조건으로 넷째를 낳으면 꼭 건조기를 사줄게 했는데 넷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태어난과 동시에 건조기를 샀는데 이제는 건조기 없이는 못 사는 저희 가정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필품이 18가지였다면 지금은 5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현대인인데 과연 50년대, 60년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 더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삶과 비교하면 우리가 의식주가 엄청나게 풍성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승용차도 마이카 시대가 되었고 핸드폰도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의 98% 이상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옛날에 왕도 못 먹던 제철 음식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신선한 과일을 우리는 마트에 가면 언제든지 전국에 퍼져 있는, 세계에 퍼져 있는 각종 다양한 음식들을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는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튀겨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옛날의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울증 환자가 날마다 늘어난다는 소식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게 화가 나고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바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를 취할 때 우리의 행복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를 두 가지 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대적들. 감사를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 있어요. 욕심.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는데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게 하고 그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성가대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TV가 커졌죠. 지난주에 우리 곽강은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등도 환하게 갈아주시고 TV도 바꿔주시고 수고한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거룩한 욕심은요 우리를 발전하게 하지만 그 욕심이 과하면 해가 돼요. 브라운관이 항상 작아가지고 우리 성가대에서 말씀을 보기가 되게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마음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더 큰 걸로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어두운 거 싫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더 LED 등 밝은 걸로 이렇게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돈 주고 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이번 주에 여러분 화장실에 그 전보롤 케이스도 다 바꾸고요. 그 핸드카울 케이스도 다 바꿨어요. 여튼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들이 많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행복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하고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욕심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욕심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욕심은 우리의 삶에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건설적으로 만들지만 지나친 탐욕과 욕심은 불행을 자초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에 콩쿨톤 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우연히 하녀 한 명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한 5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하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니까 나에게 있으나마나 한 돈 이 5파운드 내가 저 하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주리라 하고서 정말 부엌으로 하녀를 찾아가서 우연히 내가 당신이 입으로 얘기한 걸 들었다. 그래서 내가 5파운드를 줄 테니까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이 왕이 5파운드를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 순간은 감격했는데 왕이 떠나고 나서 이 하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려고 부엌 밖에서 서 있었대. 그런데 이내 하녀가 뭐라 그랬겠어요? 난 바보다. 왜 5파운드라고 얘기했지? 10파운드라고 얘기할 걸.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고 취했고 가졌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의 수렁에 빠져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욕심을 끊어내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교 의식 역시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더라는 거예요. 비교 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인데,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시기심. 언니들의 그 신데렐라가 예뻤나 보지? 시기심. 백설공주가 예뻤나 보지? 그러니까 왕비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해서 독사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서양만 그렇지 않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콩쥐 팥쥐라는 게 있잖아요. 시기심.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기하는 것, 비교하는 의식이 나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가정을 감사하지 못하고 귀한 것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유명한 음악가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모차르트라는 친구가 나타났는데 천재예요. 그와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은 자기가 밤잠을 설쳐서 혼심을 다해서 작곡한 곡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이 모차르트는 맨날 여자들과 어울려서 놀면서 놀고 다 하면서 취미삼아 곡을 쓰면 그 곡이 명곡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곡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더 비참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 같은 이런 천재적 작곡 능력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비교하는 그 마음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가 충분히 감사할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가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이 아니라 가장 큰 비참이 어디서 오냐? 비교할 때 그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나는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이 없어. 없는 것을 생각하며 없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내 떡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비하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에 온통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둘도 셋도 없는 독생자를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를 방해하는 대적이 비교 의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에 오직 10%만이 현재에 부딪힌 문제지 나머지 90%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가불해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서 오늘 하루의 기분을 망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심령을 위축하게 하고 짓누르고 불안하게 한다면 감사는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끌어와서 오늘 감사하게 하고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끌어와서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가듯이 태풍이 바다를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만드시듯이 우리가 오늘 감사하기 시작할 때 미래의 염려 걱정은 내일로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망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가 많다고 원망하잖아요. 생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느끼죠? 우리 집에 빈대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빈대가 60년대에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내성을 가지고 다시 컴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봤잖아요. 빈대가 있든 없든. 근데 뉴스에서 빈대가 엄청 지금 창궐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니까 어젯밤에 빈대에 안 물리고 잠을 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빈대가 우리 집에 한 마리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이 그래요. 당연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또 당연한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로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10가지 제약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건넜을 때만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동안 내내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더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7절 이하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원망했더니 불평했더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기까지 40년을 유리하지 않습니까? 처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받아 먹었을 때는 그 맛이 꿀 같은 가자 같다고 칭송하고 감사했는데 아니 계속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불평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만나에서 기름 섞은 과자맛 같은 것이 난다 그러면서 두들거리는 거죠.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더라. 처음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꿀 맡은 가자 같다라고 칭송했던 그들이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부추와 애굽의 고기와 애굽의 좋은 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길이 평탄치 못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불평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더니 꿈에 그리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한다. 사탄은 매일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 다시.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원망이 있거나 낙심이 있거나 불평이 있다면 사탄의 뜻에 따르고 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우리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감사를 결정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 우리 인생이 늘 감사하는 일만 있냐고. 제가 이번 주에 저기 서울 총회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수요일 날 늦게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1시간 내내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으면서 이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찬양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는 그 톨게이트 하이패스 지나는 때부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희 아내하고 통화 중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여보,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저희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차가 오래돼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 차가 망가지면 차를 바꿀 거예요. 정성모 장로님도 저번에 저한테 차를 좀 바꾸시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이제 차가 바꿀 때가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안 나와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었으면 엄청나게 위험했을 텐데 톨게이트에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차를 저희가 이제 사이드를 올리고 필요해가지고 겨우 세우고 이제 견인차를 불러서 왔더니 이제 브레이크 파열이 아니라 엔진 파열이라서 이제는 저 차가 사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됐구나. 저희 아내하고 여기 왔을 때 그랬거든요. 오자마자 차를 바꾸긴 좀 그러니까 차가 망가지면 바꾸자. 그랬는데 제 차가 먼저 망가졌고 또 저희 원장님도 언젠가 또 차가 망가지면 또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감사하지 않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감사 설교를 하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사업가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자동차 사고로 뇌를 부딪혀서 정신병에 걸렸거든요. 이 뇌가 망가지니까 헛것이 보이고 헛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병원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뿐인 딸이 이런 상황에 갇혀 있으니까 사업가가 너무나 낙심이 돼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내 딸이 정신병원에 갇혀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허비하고 있고 나아지는 것도 없으니 가슴이 저며와서 차를 세우고 엉엉 우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딸이 자동차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멀쩡하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손상을 당해서 미쳐서 저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데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 사건 자체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딸을 돌보고 있음에 내가 감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감사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수 있는데 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그리고 탄식하는구나.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장벽이 되어서 내가 역사할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딸이 삶에 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크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딸이 사고 나서 정신병원에 3년 동안 입원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겁니까? 근데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회개시켜서 다시금 입술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3년 동안 건강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없는 감사를 찾아내서 회개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쏟아놓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당신 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아빠 하면서 아빠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보니까 아빠 내가 왜 여기 있어? 하면서 그 사고 당일의 그 기억까지 생각이 나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 딸이 제정신을 찾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태근 목사님의 책 창조력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송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그 간증인데 어린 시절에 물놀이를 갔다가 이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물의 힘이, 끌어당기는 힘이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힘보다 더 세니까 살하고 내려가네요. 살려!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제 그 앞에 있을 때 같이 물놀이 갔던 친구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영이가 물에 빠졌어요! 이 물가에 있던 친구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사촌 오빠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그 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같이 소리쳐준 그 친구들이 너무나 고맙다.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할 정도의 큰 태풍이 나를 에워싸고 큰 절망이 나의 발물을 끌어내려서 살려주세요도 못하고 감사합니다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시면 혹시 있다는 거 할지라도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로 중보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서로 감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힘들 때 위로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정말 감사를 잃어버려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라는 것이죠. 0.3초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데보라 노빌이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거 없다고 믿는 삶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인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 즉 모든 게 기적이라고 믿는 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선교학자이자 선교적 교회 운동자 마이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서서 걸어 다님에 감사합니까?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병원 응급실 가보면 중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건강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물 인간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산소호흡기를 떼서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가호흡만 마음대로 쉬어도 그 사람은 기적인 거예요. 음식은 고사하고 물만 마실 수 있어도 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막에서 반석에 물이 나와야 기적이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땅에서 치솟아야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얻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기만 해도 기적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감사가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범사에 감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빌미로 악한 사람들의 그 중상모략에 빠져서 결국에는 왕의 어인이 찍힌 것도 알고도 하나님께만 감사했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일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밖에 없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삶이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해야 되는 고백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하면 이렇게 감사절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설교를 듣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셔서 감사절 설교 한 번 듣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주 동안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계속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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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찬양도 감사하고 말씀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설교를, 찬양을 2주 동안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세요. 복 주시기 원하세요. 좋은 것들 충분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오늘 명령을 받은 대로 감사할 때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축복은 순종, 기적은 감사. 다시, 구원은 공짜, 축복은 순종, 그리고 기적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근육은요 쓰면 쓸수록 발달, 감사도요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근육을 쓰면 근육이 더 발달하는 것처럼 입술에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이 더 커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제목들이 커진다. 감사의 근육을 계속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를 방해하는 욕심과 비교심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될지어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지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될지어다.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